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었는데요. 저는 멋모르고 푸른 초장에 숨어 있다가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녹여야 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소망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달란트 잔치를 언제 참여했지? 마지막으로 참여한 게 언제지? 생각해봤는데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조그만 교회여서 그런 잔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천에 있던 교회도 달란트 잔치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20년 만에 그 달란트 잔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기뻤고,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꼭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민폐가 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역주행입니다. 설교를 완성한 다음에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혹시나 신앙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을까? 근데 몇 편 있더라고요. 물론 본문은 겹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신앙의 역주행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셔서 다른 교역자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신앙생활, 생활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니까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테드 피터스라는 미국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네요.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분은 이 문장 앞에 이런 말을 했죠.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 두 신학자의 말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종합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렵게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에 쉬운 영역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김여공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하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정말 그 학자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맞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평생, 그 여자만 평생 바라보는 그것도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김승현 형제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김승현 형제는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때 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앙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하죠. 높은 기준을 요구하죠. 그 기준에 맞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먼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학생이라면 그 과제가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 신앙과 과제는 다른 영역인데 느닷없이 왜 과제가 많아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 아니죠. 신앙생활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진공 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따라서 우리 삶의 조건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제가 학생이라면 과제가 많다면 좀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실제 저도 막바지 학위 과정에 있을 때
과제가 너무 많아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간 적이 꽤 됩니다. 숙제하느라고. 그때 나의 신앙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면 신앙생활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죠. 저는 교역자가 되기 전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욕하는 거가 되는데 뒤에 어떤 어떤 동료가 다른 부서의 동료였는데 은근히 저에게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좀 회색 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파고 들은 거죠. 그래서 참 한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신앙적으로 좀 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이처럼 삶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생활은 삶의 조건과 밀접합니다. 저는 여기서 청년들에게 좀 청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데 나의 신앙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제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중급이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접합니다. 역주행,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내가 가진 차가 고급 외제차냐 혹은 보급형 국산차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운전 능력이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자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선을 지키는 거죠. 정주행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 또 타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주행, 신앙적으로 역주행한 어떤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죠.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 신앙적으로 역주행하는 사람을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이단인데 이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 이 단어는 그 특정 인물을 혹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단,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해 예수님에 관한 그 잘못된 생각을 믿고 전파하는 게 그 이단이고 그 적 그리스도겠죠. 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제가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떠난 사람들이 나오네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요한 공동체겠죠. 그 요한 공동체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네, 교회를 등지고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진 사람들이 그 요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들이 왜 교회를 자발적으로 떠났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죠.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지혜 자매에게 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지혜 자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자기만의 언어로 정의를 한다면 네, 그렇죠.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충분히 좋은 답변이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것도
유효한 답변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답변을 한번 알아볼까요?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2장 19절에 나온 이 떠난 사람들, 적그리스도 이단은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정통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정통 신앙은 좁혀 말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오직 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자 또한 신으로 보는 게 그 정통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 살펴볼까요? 이 적그리스도 이단은 가연설을 따랐대요. 가연설. 네, 이 가연설이란 뜻은 그 헬라어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했다고 합니다. 이 도케오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연설을 신봉했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체가 그 진짜 육체가 아니었다고 믿었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분은 누구인가? 이 가연설을 신봉했던 저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었다고 믿었대요. 달리 말하면 이 저 그리스도는 예수의 하나님 됨은 인정했는데 예수의 인간 됨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장 22절과 23절이 이러한 저 그리스도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인간됨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그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았죠. 네.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오직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요한은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은 이것을 비판을 했죠. 적그리스도가 이처럼 그 오류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통 신앙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 그리스도 이단은 뭔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 정통 신앙인은 개방적이고 어떤 공동체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령 신천지나 다른 부류를 보면 오직 자기들만 어떤 신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통 신앙인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단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은 이러한 정통 그리스도인, 정통 신앙인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정리를 하면 정통 신앙인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2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그 뜻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리가 뭘까요? 그 요한 1서 맥락에서 진리는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게 진리죠. 이게 바로 그 정통 신앙인이 소유해야 할 지식이라고 요한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 지성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 1서가 말하는 그 지식으로서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적인 것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에 맞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적으로 역주행하지만 예수님을 잘 해석하면 정주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참 많을 텐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느낀 게 있죠. 어떤 걸 느꼈나요? 네. 팬데믹 초기에는 모 이단 단체의 어떤 추악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그 사람들의 추한 모습이 밝혀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독교 이단의 추한 모습만 밝혀진 게 아니라 좀 우리의 추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네. 이러한 이미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한국 교회가 느낀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리고 요한 1서가 말하는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인간으로 보는 것,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그러한 이단 단체를 무조건 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부족한 게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리를 잘 따르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신앙생활,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과연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청년들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청년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나요? 아니, 교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과연 정주행하고 있나?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다음에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역주행할 수 있거든요. 과연 내가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한 줄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은 일방통행이다. 신앙적으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분은,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은 일방통행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 꽤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신앙적으로 정주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귀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신앙적으로 정주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바지런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